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8-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이냐? 신앙 어른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하라. 교훈이라는 이 말은 예방주사와 비슷한 말입니다. 헬라어 뜻이 그렇습니다. 말뜻이 그렇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고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사고가 터졌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때리라고 했습니다. 매를 대라고 말했지만 매를 대고 나서도 내가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다 하지 말고 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 하지 말고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증거해 주고 그리고 평소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100% 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자녀들이 세상 사람이 거의 다 돼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마지못해 부모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옆에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그러나 그 부모 세대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상이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잘 가르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이 3종 세트를 잘 양육한 그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계속 이것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뭐 괜찮겠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안 하면 100% 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솔로몬이 훌륭하게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솔로몬의 자체도 훌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도록 또 복이 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다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 순간은 기부와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죠.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매우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무엇을 줄고 하고 나타났을 때에 뭐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고 왕이 하는 가장 큰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인데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잠언 4장 3절에 솔로몬의 고백이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그리고 뒤에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좀 뛰어넘어서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계속해서 지혜가 최고라고 가르쳤죠. 그렇게 자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누가 들었을 때에
배우지 않고 그런 지혜의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이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이 안 될 사람은 나타나면 돈이나 2, 3억 주시지요 해서 1억을 2, 3억을 주 놓으면 말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사고를 칩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망하는 거죠. 결국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에 벌써 돌아온 지가 80년입니다. 이미 지났어요. 80년. 1차 때 돌아온 것과 2차 때 돌아온 것 간격은 80년입니다. 2세대쯤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세대의 어른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부서진 것 집을 짓고 성벽을 짓고 건축을 하고 성전을 짓고 할 것은 다 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부모님들이 너무 못 사니까 가서 하나님 막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대는 비록 이렇게 못 살지만 자녀 세대에 잘 살게 해달라고 그 마룻바닥에 가서 아이들 들쳐업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새벽에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그 뿌리치고 가서 새벽에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가면서 그렇게 외쳤었는데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다.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옛날에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뭐더나 이런 것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찬양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의미가 신앙에 간절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배웠던 자녀들이 그렇게 그걸 말씀을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 세대에 받고 난 뒤에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2, 30년 벌써 80년 지나고 3세대, 4세대, 5세대 지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못 가르친 거예요. 이들이 성벽 건축하고 환경 건축하고 성전 그리고 집 조기하고 환경 조성한다. 하나님 말씀 바쁘다고 못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식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되지. 그러면 그거 열심히 잘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방인과 섞이는 것이 앞에 어른들이 망한 가장 결정적인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만나 그래서 통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4개월 만에 4개월만 그 말씀 가르치니까 이것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 금방 알 것을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 그 한 절을 몰라서 지금 망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몰라서 망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이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좋은 부모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공감이 형성되는 것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환경 보고 건물 보고 사이즈 보고 숫자 보고 에스라가 4개월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무장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혀 죄가 아닌 것들이 문제로 발생하는 거 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이 벌써 레위기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고 어제 아침에 읽었죠. 이것을 말고도 많이 했어요. 벌써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다 하고 이방과 섞여서 그것들도 방백들과 이 고관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던 것을 말씀을 배우고 나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살아왔을 때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5년째 구속사 사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내가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 그렇네 은혜가 되는 이 정도 선에서는요, 여러분 맨날 그러면 평날 죽을 때까지 그러고 맙니다. 에스라에게 말을 가서 했습니다. 에스라의 문제가 드러나 에스라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에스라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지금 그래 에스라한테 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드러났는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에스라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에스라는 정치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재산을 뺏을 수도 있고 유배를 보낼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지금 에스라가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쥐어 뜯고 자기 수염을 쥐어 뜯었습니다. 이것이 슬픔과 탄식의 표시인데,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대요. 에스라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 중 하나가 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안 나타나니까 이것이 자기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랑과 자기가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죄가 드러나서 지금 에스라에게 찾아왔지만 에스라는 그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았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의 고통이 됩니다. 자기는 성전도 짓지도 않았어요. 성경만 가르쳤는데 문제가 드러나니까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수염을 뽑고 자기 옷을 찢고 기가 막혀서 앉았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우리 고린도 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9장. 9장 1절 2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고린도의 교회의 그 평소에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를 드리고 물질을 주께 드리고 또 평소에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해 두고 바울이 왔을 때에 평소에 많이 모아둔 걸 가지고 모아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를 구제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그 헌금을 준비해 놨는데, 그거 모아둔 것 가지고 전혀 상관없이, 모아둔 거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를 구제하는 것이 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늘 가면서 연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구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자기 자랑을 한 교회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구제 문제, 어떤 헌금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그가 자랑을 했어요. 이런 자랑들이 마게도냐 이런 교회들의 성도를 흥분시키고 격동시켰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 이런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전했을 때에, 간증을 했을 때에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흥분하고 정말 격동시켰다. 주를 위한 일은 누군가 본을 보이면, 이것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본을 보이면 하나님이 이 본받고 마음을 격동하는 자를 또 붙여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내 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끝에는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심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심으십시오. 반드시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따먹든지 아니면 여러분 후세가 따먹든지 반드시 그 열매는 따먹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 문제에 휩쓸려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건 문제가 딱 떠올랐을 때 그는 죄를 정하여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자기 머리털을 수염을 쥐어뜯고 성전마당에서 그냥 기가 막혀서 성전마당에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서 쥐어뜯고 앉았어요. 4절에 보면 이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냥 비통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예스라가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 있었더니 이에 본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에스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갖은 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난 자가 저는 말씀에 1절에 대변해 준다고 했어요. 1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이 이미 에스라가 돌아온 지 4개월
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의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저는 모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온 거예요. 이제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였더라. 그들의 죄를 이제는 깨닫고 지금 에스라한테 모인 겁니다. 다 모인 것은 아니겠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부터 15절까지 사실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것을 시간상으로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뭐 어느 시간을 두고 막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기도로 오히려 10장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5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시험을 젖듣고 머리를 젖듣고 죄를 잡아가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만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무리가 통곡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무리가 점점 더 커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반복된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 처음에 그 앞에 모였죠. 그 또 계속 통곡하고 있으니까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계속 모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녁 소조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점점 무리가 커지고 있었고 2절에 예스라 9장 4절에 2절 앞에 그 9장 4절의 말씀과 2절 말씀을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10장 2절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3절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다 보내기로 했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4절에 한번 4절 뒤에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미 지금 에스라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회개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돼요. 행함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나소서 도우리고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우리가 힘써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에스라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연대감을 가지고 저들의 문제가 내 문제다. 백성들의 문제가 내 문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저들의 삶을 보니까 그거 연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안타까우고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고 시험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지금 통곡하고 있어 가지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데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읽어보면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 그 기도한 내용 중에 우리라는 말이 27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과 자기 하나님과 자기 연대를 시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고 애통을 하더라.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사람 순진하고 사람 존귀하고 착한 각을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 굉장히 순진해 보이잖아요. 순진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말씀이 몰라서 그래요. 말씀만 알았더라면, 안 그래도 될 사람들인데 말씀만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그렇게 안 될 사람들인데, 지도자가 없어서, 열조가 없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누가 이끌고 갈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해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돌아왔지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지금 세대가 과학시대고 로켓 시대고 뭔 시대고 하는데 뭐 그게 필요하냐는 식으로 말씀도 지금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은 100사람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100명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20% 열심파, 20% 안 열심파, 60%는 어중한 파, 60%가 관건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이 60%가 안 열심파에 붙어버리면 교회가 안 될 것이고, 이 60%가 열심파에 붙으면 교회가 붙어버려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말씀만 가르치고 이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에 에스라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주목을 했을 때에 그는 자기 죄인 줄 알고 저들이 깨달았을 때에 자기가 자기 죄인 것을 알고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듣고 앉아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선한 방법으로 동원이 되었을 때에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당신의 일을 주관해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힘껏 당신이 에스라 당신이 하는 걸 우리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 60%가 에스라에게 붙어서 일을 잘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 하게,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교회 뭐 전도 안 해도 돼, 뭐 이 정도 하면 돼,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그냥 보따리 싸서 창고에 넣어버리십시오. 새로 시작하십시오. 에스라처럼 모든 공감대를 가지십시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내 문제구나.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래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내 문제구나 하고 우리는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과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을 손을 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앉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자기가 할 짓을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기도했거든요. 열왕기하 18장에 그는 벌써 타협도 해버렸고 타협하기 전에 애굽을 또 의지도 해봤고 물론 하나님도 의지했어요. 타협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사야 22장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 솔로몬이 다윗의 숲속에 세웠던 무기창고가 생각난 거예요. 무기창고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성벽이 허물어진 곳을 생각해서 집들을 부서져서 성벽을 헐어진 곳을 담으로 세웠어요.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한 일입니다. 성 밖에 있는 저수지를 막아버리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히스기야가 세 번째 한 일이고, 네 번째 한 일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 이것이 히스기야를 향한 이사야서 22장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서를 보시면 이런 말들이 없는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은 대부분 히스기야 하면 막 그냥 기도가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역사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 뭐냐? 얼마든지 에스코트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구할 수 있어요. 왕께 구해도 왕도 도와줄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먼저 이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사법권을 이용해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냥 울어서 하나님 앞에 5절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십시오. 조금만 하나 내가 무엇을 하나 해도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말까요? 하고 기도한 적 없어요. 기도해도 내가 그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 도와달라는 거, 그런 기도를 한다고. 내가 결정해 놓은 거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나 이거 시작합니다, 무조건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법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생각합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아는 변호사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침에 기도로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제가 새벽을 깨우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좋아하신답니다. 아침이라는 건 새벽기도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결정 다 해놓고 막히면 급하면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스라 9장 6절에 거짓말이 아니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에스라의 마음처럼 동감대를 가지고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효동교회가 이제 하나님 부흥의 하는 역사가 이 에스라의 숨은 광장의 부흥의 역사처럼 날마다 더 숫자가 많아지고, 날마다 하나님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지는 일꾼이 몰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